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 참 우리가 바쁘게 생활하면서 참 쉬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쉬어야지 회복해서 더 나은 삶, 또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쉼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얼마나 또 많은 문제들,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그러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해지고 일에 지치고 또 마음이 너무 이렇게 쉼을 못 누려서 갈급한 그런 심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이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스콧 해밀턴이라는 해설가가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해설가예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 때부터 쭉 해설을 해오던 해설가인데요. 이 스콧 해밀턴이요, 어렸을 때부터는 좋은 그런 육체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6개월 만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입양이 되어졌는데요. 입양되자마자 2살이 되던 해에 그에게 심한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7년 동안 그 병을 찾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합니다. 그래도 찾지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키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9살 때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이제 시작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성적이 따라왔습니다. 승승장구했어요. 미국 내에서 국가대표로 활약을 하고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도 따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또다시 폭풍우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97년도에 그에게 고환암 3기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암과 싸우면서 힘든 나날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고환암을 이겨냈더니요, 한 5년 뒤에 또다시 뇌종양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뇌종양이 발견돼서 또 그 고난의 길을 통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그가 결국 극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남 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얼음판 위에서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희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에게 무거운 짐이 그에게 지어졌지만 그 짐을요, 하나님 앞에 항상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가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런 짐들이요, 우리 가운데 항상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짐들을 다 벗고 좀 평안하고 좀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 쉼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쉼을 주신대요.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쉬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원어상으로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휴식을 주다. 영적인 휴식을 주다. 자, 영적인 휴식을 누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휴식을 누리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쉼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쉼입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쉼이기도 하지만, 쉬게 쉬는 안식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천국의 안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요, 그 짐이 자꾸 누를 것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요, 그 짐을 다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픈, 슬픈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해결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자,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들 있을 때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오지 않습니까?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맡겨드렸을 뿐인데,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당장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쉼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실제로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있는 것 다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힘든 상태에 그대로 나가십시오. 힘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아이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힘들어요. 이 문제 참 해결되지 않네요. 다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온 힘을 기울여 봤지만 해결되지 않네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실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냐면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된대요. 자, 오늘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매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멍에도 매기 힘든데 어떻게 주님의 멍에까지 같이 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 명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 지역을 이동을 하는데 강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강 앞에서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급류인 거예요. 어디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원들이요, 갑자기 한 사람이 큰 돌덩이를 그 선교사님의 품에 딱 안겨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딱 받았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왜 이 큰 돌을 내게 안겨주는 것인가? 마음에 의문점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니까요, 그 부족원들이요, 다 돌 하나씩을 안고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 급류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가는 물살이 세지 않은데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급류인 거예요. 물살이 센 거예요. 그런데 물살이 센데 부족원들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돌을 안고 있으니까요. 이 선교사님도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급류의 그 중앙에 섰는데 이 돌이 없었다면 그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그 멍에를 메고 있으면
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멍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멍에라는 겁니다. 자, 이 멍에라는 이 멍에가요, 이런 뜻입니다. 가축이 짐 수레를 효과적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가축의 어깨 위에다 이렇게 멍에를 삼각형처럼 생긴 그 멍에를 얹지 않습니까? 그 멍에를 메고 있으면요, 그 이동을 할 때 그 주인이 그 멍에를 통해서 잘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멍에 보세요. 소가 어떻게 멍에를 맵니까? 보통 소가 짐을 예전에 옮길 때는요, 두 마리가 함께 한 결의로 이렇게 짐을 옮깁니다. 자, 짐을 옮기는데 소의 힘이요, 같지가 않아요. 한 손은 힘이 세고요, 한 손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미소와 그리고 그 어미가 낳은 그 송아지, 그 소가 함께 멍에를 맬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멍에를 매줍니다. 그런데요, 그 힘이 약한 소는 어떻습니까? 그 힘센 소의 의지에서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혼자 멍에를 매는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가니까요, 그 멍에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짐을요, 덜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주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문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비난도 받아야 되고요, 손가락질 받을 때 그거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면 좀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멍에를 우리가 매면 어떻게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해법입니다.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래요. 예수님을 배워야 된대요.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배우다라는 말은요, 가르침을 받다라는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은요, 우리가 지식적인 어떤 수학 문제를 풀고 이렇게 지식적인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배우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과 행동, 생각들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비천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가? 왜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집니다.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요, 겸손하다고요. 우리도 그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럼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길 소원합니다. 자꾸 그것을 우리가 문제들을, 우리의 짐들을 내가 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능력, 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1521년에 종교 재판을,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에 이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 너는 내 것이지. 그럼 제 아내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아내도 내 것이지. 그럼 저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자녀들도 다 내 것이야. 그래요, 주님? 그러면 주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으로 저는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편히 자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자기가 종교 재판에 나가게 되면 가족들은 누가 돌볼 거야?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요. 나 떠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주님의 것인데요.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져야 된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큰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밖에 될 수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 그 짐을 맡겨드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맡겨드리십시오. 근심 걱정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그때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구약성경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한 주간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요,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이 쉼,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하면서 어떤 문제든지 다 맡겨드리고요, 기도 시간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모든 멍에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서 참된 쉼을 누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